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의 49주년을 맞이하는 이 주간에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모지와 같은 땅에 하나님의 귀한 전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영광을 받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습니다. 사전에는 그 의미를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영특한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인간이 이룩한 문화만 보더라도 얼마나 놀라운지 어떤 것은 불가사의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들짐승을 보게 되면 들짐승은 태어난 지 몇 시간만 지나면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1년이 다 돼야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오장육부의 기능 가운데 한 가지만 망가져도 우리는 세상을 살기 어려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지경이 돼봐야 그제서야 울고 불고 절대자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절대자를 찾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고백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고비를 맞을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살아남게 되고 일어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그랬거니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역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알게 모르게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설 49주년을 맞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는 부끄럽지만 어느덧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볼 때에 고비고비마다 도우시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손길 가운데에는 기억에 많이 남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손길들의 배후에는 그 손길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셨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 기억 속에 남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기억 속에 아스라이 사라져버린 인물과 사건들도 있어서 사진을 보아야 기억이 떠오르는 분들,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분 한 분의 고마움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마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음과 같이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려면 이런저런 수많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서류가 첨부되고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들은 도움을 구하다가 지쳐서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세상에서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노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나를 조건 없이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누가 그와 같이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더 잘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나를 많이 도와주시는 부모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 도움을 구하며 그분에게로 나오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쉴 사이 없이 틈만 나면 간증하기가 바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전후 좌우를 살펴봐도 하나님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잘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소설의 형식을 빌자면 기승전결이 딱 떨어지는 도움이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조건 없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밤낮 없이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에 양주동 선생님께서 작시하시고 이홍렬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곧 어버이의 마음에 가장 큰 희망이 있다면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자식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식을 보다 못한 부모는 지치고 상심이 되어 자식을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물론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포기하는 듯 보이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자식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부족함이 없고 오늘도 부족함이 없고 내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금년에도 부족함이, 내년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난달에도 부족함이 없고 이번 달도 부족함이 없고 다음 달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되 적시적소에 꼭 맞는 사람과 물질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경우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과 물질은 물론 환경들을 움직여서 우리를 완벽하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숨쉬고 기동하고 있으며 기대하지 못했던 큰 일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냥은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것도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일,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당대 최강의 나라를 이룩했던 일, 스룹바벨이 포로지에서 돌아와 폐허가 된 나라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와 같은 일들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이 한 일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도우심을 입었을 때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놀라운 일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십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도움을 받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게 되며 풍족한 것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산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눈을 드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일찍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존함으로 축원드립니다.